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박국의 감사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박국의 감사를 이해하면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11월 달이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광고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고 또 이것이 더 복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의 절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인데요. 그러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일반적인 말 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말만 던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겠어요. 물론 진정으로 거듭나고 또 생명을 누리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설교석상에서도 어쩌면 그냥 공중에 이렇게 한번 던지고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는 다릅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본,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용어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선 감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에 대해 어떤 배려와 어떤 행위에 대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어를 연구해 보면 저 위로 고로 연구해 보면 감사합니다 이 뜻은요, 곰과 관련돼 있고요. 이게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높여주셨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백성되고, 그 백성된 방법은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 주심이 있지만은 주 명접함으로 말미암아 명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상족사가 되고 그리고 영원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특별한 은혜와 감사를 받은 자가 저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이 감사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투스. 다 이게 변화형으로 변화되는 건데, 유는 좋은, 카리스는 은혜예요. 따라서 좋은 은혜. 요게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좋은 은혜, 모든 좋은 것. 한번 돌아보세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부 세미나 하는데 강원도에 가서 한 쌍으로 하면 30명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세미나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서 고맙다고 생각되는 거 5가지만 적어보라는데 저 적다가 막 다 못 적어서 우느라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요? 김정학 그 탤런트 자매가 성경을 보고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던가? 말도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이 맥히는 거 없어요. 틀리는 오타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다우고 별도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봤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처제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복음 찢어진 게 딱 그 나무 사이에 끼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주님을 영접했대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의 대응을 안 열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좋은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안 좋고 이건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 주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너를 복 주려고 그래. 너를 다루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침내 너를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큰 거부가 되게 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고 우린 지금 우리의 수준 이 정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요. 신의 경제까지. 그래서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그래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간증자들이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세계 1위, 2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요, 이 감사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아, 이건 내가 열심히 그래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잊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잃은 백성이 아니라 감사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누가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령이 유럽으로 가도록,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먼저 빌립보 첩성이더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잡혀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얻어맞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죠. 이때 그들이 밤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옥타운들 나고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온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결할 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햇불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에 의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우리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번제물처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잠들게 해서 일방적인 햇불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각기 채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 놀란 은혜에 의해서, 좋은 은혜에서,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전상길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속상할 수 있고 어쩌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불교계 그런 스님하고 목사님들 나이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명으로 얘기하는 거, 수명. 거의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으세요. 어때요? 20년도 오래 살아요. 20년. 저기 104세를 사셨던 영등포의 그 목사님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104세 사셨어요. 그 104세 사시면서 후배들을 집에 모아놓고 계속 강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도 제가 봤고요. 한경지 목사님 99세 사셨어요. 좀 진보 쪽에 계신 목사님이지만 강원유 목사님도 그분도 한 90몇 세 사시고 90이 거의 넘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90세 사셨고. 근데 불교계의 고승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69세, 70, 70세, 70세, 많이 사람이 78세, 70.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계속 20년. 자, 따져보시죠.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빛에다가 그리고 자연 좋은 환경에서 지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나물에다가 정말 맛있는 그런 산사의 그 절간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설교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왜? 준비해야 되고 자리에 혼자 앉아 있어요. 또 연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전해보고 또 일부 예배 때도 전하고. 이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로 따지면 사실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오래 사실까? 그거는 거기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죠.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욕심인 대한즉 죄를 갖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약해서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것을 깨끗.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그냥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요한 5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날에 유쾌케 되어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한두 명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면 언제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도 마찬가지. 새벽도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자주 보는 편인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일반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약속을 신뢰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에 임할 때 그게 주신 약속은 놀랍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새벽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벽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다 경험 누리며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느냐? 우리가 현재 상황 보기 때문에요. 또 왜 감사를 못하느냐? 내가 주도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때 시간은요. 욤이라 욤. 헬라어는 헤메라. 꼭 우리 한글 헤메라 그런 뜻인데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헤메라. 헬라어로 헤메라 맞아요.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기적 때가 능력 때가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아직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어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두 개의 그림자가 오버랩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햇불 맹세와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이제 그 성소에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짐승의 피도 필요 없어요. 한 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족합니다. 이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어요. 이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는 누굴 통해서 뭐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한다는데 캐톨릭은 아직도 고해 성사인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직접 들으시고 직접 말씀. 오늘 하박국서 제가 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제게 얘기했던 은혜 처음 받을 때 기억했던 기억이 나. 지금 아까 왔던 권사님부터 얘기했는데, 야, 하박국이 어딨냐? 하박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박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그걸 잘못 들으셔가지고 하박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거기 몇 장 몇 절 하나님 보라고 그러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그분을 찾으면,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주님은 그분이 우리를 친근히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간증을 보세요. 다 교회 간증이죠.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박국 입장에 보면 참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이해하는, 이제는 인간 하박국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모든 걸 보게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입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금 그들이 공격이 하면 이들은 잡혀가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억하시죠? 이 상황이 있는 거, 이때 하박국이 있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그날을 기다려요. 여기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바벨론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못합니까? 근데 왜 그들을 통해 소리를 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때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속상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렴 그랬단 말이에요. 여인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요. 그래, 아직 그걸 행할 때는 아니다는 이 헤메라, 요매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전에 먹은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진상품 포도주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맛있게 마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먼저 그보다 이게 더 맛있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잔치가 더 그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때를 정확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때 이해에 대해서 주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감사에 대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알려준다 보면 좋겠어요. 이전의 개념은 좀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끝나고, 그리고 우리 때론 간증할 때도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여전히 범죄하고 말로만, 말단치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건 햇불 언약이야 된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다 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 놀라운 희생과 가치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아락과의 전쟁 요시아 왕 때, 근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임금이에요. 근데 애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망했어요.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질문하는 거야.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가 부족해서 저들이 우리보다 뭐가 나아서 이렇게 하십니까? 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 어려움도 겪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하나님 이유가 있었군요. 지난번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메시지 가운데서 보면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내 약함은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많고 이 정도 됐다 생각할 땐 자고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눈에 가시 안질 것 같은 것이 있으므로 말이야, 내가 뭔가 이거 부족하네.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일 때 하나님 앞,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다 치료되고 손수건만 이렇게 얹었다 놔도 다 살았는데 저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왜 눈이 이렇게 불편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 3번을 기도했다. 모세도 2번 기도했잖아요. 족하도다. 너는 여기까지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루신 손길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신 손길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을 할 때는 그냥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습니다. 좋은 은 유카리스트, 유카리스. 따라서 유카리스. 호주가 아닌 유카리투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꽃말로 얘기하면 나무 그런 말로, 자연의 그런 언어로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해야 되는 얘기는 없고 그냥 편안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있으면 편안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솟아난다는 것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때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감사로 섬길지어다. 시편 105편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영화하는 것이, 산천 수양이 다 내 것이다. 은금도 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게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두랩돈과 부자의 많은 헌금이 있지만 주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귀히 여긴 건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만약 물질만 보셨다고 한다면 야, 이 부자가 잘했어, 좀 본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과부의 두랩돈을 드린 걸 통해서 우리가 헌금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봅니다. 말라기서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얘기죠. 너 이거 갖다가 저 너희를 다스리는 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 아마 매 맞고 들어갈 거다 이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의 없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이해를 통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박국은 이것이 그의 특징이,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다음에는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건 누가 세우느냐면 애굽에서 세우는 거죠. 근데 그는 악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악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악하고 취한 이 모습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시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2장 1절 3절까지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해하고 이제는 바벨론도 기다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인간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북한군이 지금 넘어와서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기선 상황거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중요한 것이고 이 감사는 그 때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 줄 믿. 이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고되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경제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초기 정권부터 지난 그 박근혜 정권까지 그 부채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엄청 많았는데 그동안 지은 것보다도 그 다음에 정권이 그 이상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런 걸 막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 때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하루 이자가 제가 그 발표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루 이자가 분당 1억이랍니다. 분당 계산해 보니까 한 1,400억이 넘어. 하루 이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이자가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럼 이게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물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권력이 우리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교자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느 날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방기 상태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거든요. 근데 아내가 역시 영적인 사람이에요. 딱 예감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버렸어요. 다 나눠 들어가서 했더니 인원도 다 나눠가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방에서 흩어 예배들. 그날 이쪽에서 시청에서 들이닥쳤죠. 아 여기 참 모범적으로 잘하래요. 그리고 그 전에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또 몇 주 있다가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 얘기해가지고 흥정해가지고 그 19명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거든요. 그전 여전히 지하철은 꽉, 백화점도 꽉, 아무 식당도 꽉 차도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 뭔가 이상하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 분명히 교회 핍박하는 건데 왜 그걸 가만히 있느냐. 이게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적인 거예요. 원래 헌법에 의하면 헌권은 다 교회에서 나온 거고 헌법에 의하면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중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흑사병 그때도요. 교회 예배는 중단된 적이 그때가 더 많이 죽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흘러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자, 때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박국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서워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이나 즐거워해. 그러니까 환경 보지 않고 사건 보지 않고 오늘 이렇게 우리 두렵가는 그런 세력들을 보지 않는 것이 나는 다른 것이 어떻게든 좋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가장 잘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때를 이해하시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승화되는 감사가 되십시오. 자 우리 16절 17절 다 읽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적으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걸 오늘 하박국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 하나 읽고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
자, 사슴이요, 쪽발이에요. 사슴이요, 쪽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슴이 쪽발이기 때문에 가진 특징은 다른 맹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사슴은 능수능란하게 멋지게 걸어간다는 거죠. 산 꼭대기에도 그 바위에도 다른 맹수는 못 가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쪽발이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걷는데 아, 나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저 푸른 들판에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맹수가 나타나서 거기서 뜯어먹는 양들 초식植물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사슴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환경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비로소 날짐승이 맹수가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나를 이곳에 두시고 이런 산 능등성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저것을 바라보며 이 때를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19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쩌면은 참 이런 상황은 참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저기 갔다 왔지만은 이 고관절이라는 얘 무너져 가지고 15년 이상을 제가 힘들게 제가 한 꽤 오랫동안 거의 기어 다녔어요. 세수도 못 했어요. 최근에도 제가 이 설거지를 제가 한다 하면 저도 옛날에는요 상황이 달라요 그래고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저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얘기했다는 뼈도 묻히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뭐 다 얘기 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 그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젊은 사람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얘기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저는 이제 들어요. 듣고 이제 뭐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얘기 좀 할 때도 있지만은 옛날 생각하면 다 하고 싶지만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옛날엔 그랬다는 옛날에. 우린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자, 그 시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욕으로 살아, 욕을 달고 살았어.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사는 집 문제, 물 문제 다. 그러니까 욕할 만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 우리 또래 그 부모님 보세요, 욕 달고 다녔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 사람이라고 하고 세계 사람 이곳에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는 좀 상반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겠습니다. 아, 하나님 주신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이 때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 이 때는 나쁜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네.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뭇가지를 가리면서 그물에 던져 물이 달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가니까 12종류 나무가 있잖아요. 물이 있고요. 이를테면 요즘으로 오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만히 있고 있다가 보면 그래도 그런 주님께로부터 책만 듣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부끄럽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끄럽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때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이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더 승화되는 것이고 더 영광되는 것이고 사슴의 입장으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사슴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슴을 통해서 여기 사슴은 하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슴에서 저 맹수를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죽었을 텐데 내가 완전 멸망당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제 바위산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걷게 하는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이 주잖아요.
다른 거 뭐 맹수는 못 지나요. 그러나 사슴은 지나갈 수 있는. 왜? 쪽발이기 때문에 다리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겪으면서 저들 결국에는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함께 해주던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삶은 저 미래도 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는 것이 유일한 것이고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화되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뢰 말씀을 신뢰할 때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그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화되는 감사가 되소서. 때를 아는 감사가 되소서. 오늘 내게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원망하며 그를 멀리하는 자리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죄를 하시고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오늘도 믿음으로 숨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보 요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요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에 깨어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살아감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하박국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분명히 그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 저희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위하는 축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린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터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복과 같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를 이해하며 감사하기로 원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